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죽음 너머의 세계.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주제죠. 그렇죠. 하지만 누구도 직접 경험하고 돌아와서 들려준 적은 없는, 뭐랄까, 궁극의 미스터리이기도 하고요. 네, 가사요. 오늘 저희가 바로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어쩌면 조금은 도발적인 주장을 펼치는 자료 하나를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이라는 유튜브 채널 영상인데요. 이게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사후세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림을 제시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그림이요? 네, 단순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영혼이라는 개념 자체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와우. 영혼 자체의 질문을 던진다. 흥미롭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영상이 제시하는 논리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는 겁니다.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누는 독특한 비유부터 시작해서 영혼 불멸이라는 사상이 사실은 성경 밖에서 왔다는 아주 대담한 주장, 그리고 성경이 진짜 말하는 죽음과 부활의 의미는 뭔지 그 논증 과정을 한번 샅샅이 훑어보겠습니다. 네,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평소 가졌던 생각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들어보시면 아주 흥미로우실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영상이 먼저 우리 인생의 스케일을 아주 크게 확장하면서 시작을 해요. 단 한 번의 삶이 아니라 세 단계로 이어진 여정이다 이런 거죠. 맞아요. 첫 단계가 바로 어머니 뱃속에서의 10달. 모든 게 어둡고 제한적인 세계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영상이 드는 쌍둥이 비유가 아주 효과적이에요. 한 아이는 이제 회의론자인 거죠. 엄마, 본 적 있어? 소리 들어봤어? 엄마는 없어. 우리가 아는 건 이 어둠뿐이야. 이렇게 말해요. 이 굉장히 현실적이네요. 반면에 다른 아이는 믿는 자입니다. 아니야, 이 탯줄을 봐. 이걸 통해 우리에게 생명이 공급되고 있잖아. 가끔 느껴지는 이 따스함은 분명 우리를 돌보는 존재가 있다는 증거야. 라고 말하죠.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믿음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실체를 어떻게 인지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같아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맞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믿는 관점이랑 현상을 통해서 그 배후를 추론하는 관점의 차이를 아주 쉽게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상은 이 비유를 죽음의 순간까지 연결시키더라고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보통 환호성이 아니라 울음을 터뜨리잖아요. 네, 그렇죠. 응애하고 울죠. 영상은 그걸 이렇게 해석해요. 뱃속에 남겨진 쌍둥이 형제가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 뭐라고 생각할까? 아, 내 형제가 저 문을 통과하더니 결국 죽었구나 라고 오해할 거다. 하지만 사실 그 울음은 새로운 세상, 빛의 세상으로 들어서는 첫 순간이잖아요. 죽음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암시를 던지는 거죠. 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일 수 있다는 걸 그렇게 비유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100년의 삶, 빛과 어둠, 낮과 밤이 교차하는 세상이죠. 영상에서는 영화 원앙 소리를 예로 들더라고요. 저도 그 장면 기억나요? 네, 30년을 함께 일한 늙은 소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걸 보면서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 우리 모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모든 것이 지나가는 유한한 삶이라는 걸 보여주죠. 세계는 우리가 두 번째 단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영원한 빛의 세상이 될 수도 아니면 영원한 소멸의 세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선택에 따라서요. 네. 이 세 단계 구조 자체가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의 거대한 프레임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삶을 세 단계로 보는 큰 그림을 제시한 다음에 영상은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그 세 번째 단계, 사후 세계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로운 지점들이 막 등장합니다. 영상이 갑자기 두 명의 유명한 스님 이야기를 인용하더라고요. 네. 그게 아주 의외의 전개죠. 먼저 법률 스님에게 한 신도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묻는 장면을 소개해요. 네. 스님의 대답은 명쾌해요. 몰라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요. 있다고 믿으면 있고 없다고 믿으면 없는 겁니다. 개인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는 거군요. 네. 절대적인 진리보다는 개인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불교적인 관점을 잘 보여주죠. 그리고 곧 이어서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던 법정 스님 이야기가 나와요. 맞아요. 사랑의 신이라면서 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식 같은 인간을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던지는 신이라면 나는 차라리 그 신을 믿지 않겠다. 내가 지옥에 가서 그 버림받은 영혼들과 함께하겠다. 와, 그렇죠.
이건 정말 많은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사랑의 신과 영원한 지옥이라는 개념 사이의 모순. 맞아요. 그걸 피하지 않고 정면에 딱 내세우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영상은 이 두 스님의 질문을 회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질문들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죠. 그리고는 논의의 판을 완전히 뒤집는 주장을 펼칩니다. 판을 뒤집는 주장이요. 네, 법정 스님이 비판했던 그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성경 본래의 가르침이 아니라 나중에 다른 사상이 섞여 들어오면서 생긴 오해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정말 대담한 주장인데요. 우리가 영화나 소설,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흔히 들어왔던 그 지옥의 이미지가 성경적인 게 아니라고요? 네,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끔찍한 지옥의 이미지들은 다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영상은 그 이미지들의 출처로 놀랍게도 불교의 지옥도를 지목합니다. 불교요? 네, 예를 들어 살인자들이 떨어져서 서로 막 죽고 죽이는 등활지옥이라던가 끓는 똥오줌솥, 칼날로 이루어진 숲 같은 이런 구체적이고 끔찍한 묘사들이 사실은 불교적 세계관에서 온 것이라고 설명해요. 그리고 이런 이미지들이 기독교 신학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와, 그렇다면 이 영상의 주장은 단순히 지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이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지옥 개념의 뿌리 자체가 다르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를 펼치나요? 이 주장의 핵심에는 영원 불멸 사상에 대한 비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원 불멸이요? 네, 즉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썩고 영혼만 쏙 빠져나와서 곧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생각. 이 생각 자체가 비성경적이라는 주장이에요. 그 생각마저도요? 전 그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라고 생각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그 영원 불멸 사상은 대체 어디서 왔다고 보는 건가요? 영상은 그 사상의 계보를 아주 길게 추적합니다.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뱀, 즉 사탄이 하와에게 했던 첫 거짓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부터 찾는 거예요. 아... 그 후 영혼의 영원성을 믿었기에 미라를 만들었던 고대 이집트, 그리고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라고 주장했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그리스 철학자들을 거치면서 이 사상이 체계화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라 이집트와 그리스 철학이 그 기원이라는 거군요. 네, 그게 어떻게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영상에 따르면 중세 신학을 거쳐서 종교개혁가인 장 칼뱅 같은 인물들을 통해 이 사상이 기독교 교류에 깊숙이 스며들었다고 분석해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영화 사랑과 영혼이나 코코, 신과 함께 같은 대중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하고 당연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죠.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네, 유령, 귀신, 사후 영혼의 존재를 당연하게 전제하는 모든 컨텐츠가 사실은 이 영원불멸 사상에 기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말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우리가 접하는 거의 모든 사후세계 이야기는 영혼이 육체를 떠난다는 전제에서 시작하니까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주장하는 성경 본래의 가르침은 뭔가요? 영원 불멸이 아니라면요? 바로 육체의 부활입니다. 육체의 부활. 네, 영혼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은 말 그대로 생명이 끝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마지막 날에 의인들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죠. 아,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의 상태를 잠자는 것으로 여러 번 묘사한다고 주장해요. 잠자는 것. 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주님이 오셔서 마틴 박사여 일어나라 하실 때까지 나는 잠들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인용합니다. 아, 그게 그런 의미였군요. 잠든다는 표현이 그냥 시적인 비유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단어라는 거네요. 그렇죠. 마치 컴퓨터를 종료했다가 나중에 다시 켜는 것처럼요. 그럼 이 관점에서 지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원히 불타는 고통이 아니라면요. 여기서 아까 말한 영원한 불의 재해석이 나옵니다. 영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불이 영원히 타는 고통의 과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존재를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영원한 결과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요. 과정이 아니라 결과다.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영상에 드는 예시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아, 소돔과 고모라. 네, 성경에서 이 도시들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 도시들이 불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맞습니다. 불타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 결과가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이처럼 악인들의 최후는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뿌리와 가지까지 완전히 불살라져서 재처럼 되어버리는 영원한 소멸이라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관점의 대전환이네요. 영원한 고통이냐, 영원한 소멸이냐는 엄청난 차이니까요. 그렇죠. 법정 스님이 제기했던 사랑의 신이 어떻게 영원한 고통을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될 수도 있겠어요.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인 신에게서 분리돼서 그냥 존재가 사라지는 거라고 설명하면 그 모순이 어느 정도 해소되니까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해석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저도 청취자 여러분도 똑같은 질문이 떠오를 것 같아요. 네, 어떤 걸까요? 저도 성경을 읽어봤는데 분명히 죽자마자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처럼 묘사된 부분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잖아요. 아, 네네. 죽은 부자는 지옥불에서 고통받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받으면서 서로 대화까지 하잖아요. 이건 죽음은 잠이다라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건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고 이 주장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죠. 영상도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이야기는 사후세계의 지형을 설명하는 문자적인 묘사가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가진 비유라고 강조합니다. 비유다. 하지만 너무 생생해서 비유라고만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영상은 이 비유가 누구를 향해 선포되었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해요.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아, 바리새인들. 네, 그들은 돈을 아주 좋아했고 이 땅에서의 부가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자가 죽어서 끔찍한 고통을 받고 그들이 무시했던 가난한 거지는 천국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다는 겁니다. 아, 청중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군요. 일종의 충격 요법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할 때 생기는 논리적 문제점들도 지적해요. 어떤 문제점들이요? 예를 들어 천국과 지옥이 서로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는 곳이라면 사랑하는 가족의 저편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천국에서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또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죽었던 의인들은 다 어디로 갔으며 아브라함의 품이 역사상의 모든 의인을 다 수용할 만큼 넓을 수 있냐는 식의 질문을 던지죠. 하긴, 문자 그대로 상상하면 좀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긴 해요. 그럼 이 비유의 진짜 핵심 메시지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영상은 비유의 마지막 구절에 그 핵심이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자기 형제들만이라도 구원해달라고 애원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 즉, 이 이야기의 진짜 목적은 사후세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기록된 말씀, 즉 성경을 믿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교훈이라는 해석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와서 증언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이 더 권위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장치였다는 거군요. 와, 그렇게 보니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읽히네요. 네. 그리고 영상은 또 다른 나사로, 즉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의 이야기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그 나사로도 있죠? 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늘에 있는 그의 영혼을 향해서 나사로야 내려오너라 라고 외치지 않으셨죠. 그렇죠.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있는 곳이 하늘이나 지옥이 아니라 무덤이며 그 상태가 잠들어 있는 것과 같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됩니다. 결국 이 자료가 제시하는 기독교 신앙의 최종적인 소망은 죽자마자 가는 천국이 아니라 먼 미래에 있을 부활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때 잠자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모두 변화하여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고린도전서 15장의 약속이 이 관점의 핵심입니다. 마치 추운 겨울 동안 죽은 듯이 있던 씨앗이 봄이 되면 새 생명으로 피어나듯 죽음이라는 긴 잠에서 깨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비유로 부활의 소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이라는 유튜브 영상 하나를 통해 죽음 넘어야 세계라는 주제를 정말 깊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인생을 세 단계의 여정으로 보는 비유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영혼 불멸 사상의 풀이를 추적하고 죽음은 잠이고 소망은 부활이라는 도전적인 재해석까지 따라가 보았네요. 네, 이 자료는 우리가 가진 사후세계에 대한 통념이 얼마나 많은 문화적, 철학적 영향 아래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들을 다른 관점에서 재배치하면서 영원한 고통의 지옥 대신 영원한 소멸을, 죽음 직후의 천국행 대신 마지막 날의 육체 부활이라는 대안적인 그림을 아주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영상은 마지막에 마지막 때가 되면 죽은 자의 영혼을 흉내내는 영적인 속임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끝을 맺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의식이나 영혼에 대한 이해가 이토록 특정 문화와 종교적 서사에 깊이 얽혀 있다면 앞으로 첨단 AI나 디지털 의식 이식처럼 살아있음의 정의 자체에 도전하는 기술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나라는 존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육체를 떠난 나를 상상하는 것이 불가능해질까요? 아니면 오히려 기술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영혼 불멸을 꿈꾸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질문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죠?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사후 세계에 대한 생각에 도전하는 아주 흥미로운 신학적 주장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보통은 죽으면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곧바로 천국 같은 영적인 세계로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점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이 관점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시각을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두 가지 관점이 딱 비교되어 있죠? 한쪽은 우리에게 익숙한 불멸의 영혼 사상이에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쪽은 육체의 부활이라는 개념인데요. 죽음은 그냥 잠시 잠드는 거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다시 육체적으로 깨어난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두 번째 관점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이 생각,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 주장을 따라가 보면 그 뿌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주장은 그 기원을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거짓말에서 찾고 있어요. 바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 바로 이 말이 몸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살아남는다는 생각의 씨앗이 되었다고 보는 거죠. 와, 이 흐름을 보니까 정말 흥미롭죠? 이 영혼 불멸이라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시대를 거쳐왔는지 한눈에 보여주는데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영혼이 돌아올 걸 믿고 미라를 만들었고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몸과 영혼을 아예 별개라고 봤죠. 결국 이런 생각들이 초기 기독교 사상에까지 스며들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 특히 영원한 지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윤리적인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살펴볼 자료는 한 스님의 말을 빌려서 바로 그 지점을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말이죠. 무한한 사랑의 신이 어떻게 자신의 자녀를 영원히 타는 불 속에 던져 넣을 수 있겠느냐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사랑과 영원한 벌, 이 두 가지가 과연 양립할 수 있는 개념일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그 스님이 던진 질문의 핵심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낸 유한한 삶의 대가로 영원한 벌을 받는다는 게 과연 공정한 걸까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생각에 대한 대안으로 이 관점은 무엇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바로 불멸의 영혼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춘 해답입니다. 그 주장의 시작은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의 공식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땅의 흙, 즉 육체에다가 신이 불어넣은 생명의 숨결이 더해지니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 따로 영혼 따로가 아니라 이 두 개가 합쳐져야만 비로소 나라는 한 사람이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죽음은 뭘까요? 간단하죠? 이 과정의 정반대입니다. 살아있는 존재에서 생명의 숨결이 싹 빠져나가면 의식도 사라지고 다시 원래의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이 관점의 설명입니다. 이 주장이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예수는 어떤 영적인 존재로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내 손과 발을 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고 말한 것처럼 직접 만질 수 있는 명백한 육체를 가지고 부활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부활한 예수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사람이 죽자마자 그 영혼이 천국으로 직행한다는 일반적인 생각에 정면으로 의문을 던지는 대목인 거죠. 그럼 죽은 사람들은 천국에도 없고 지옥에도 없다면 대체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관점은 아주 특별한 비유를 들어서 그 상태를 설명합니다. 바로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잠은 우리가 밤에 꾸는 그런 꿈꾸는 잠이 아니고요. 시간의 흐름조차 느끼지 못하는 완전한 무의식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깨어날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생각이 아주 낯선 건 아닙니다. 보세요. 저 유명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죽음이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깨우실 때까지 그냥 잠자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부활은 개인이 죽을 때마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에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이들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단 한 번의 거대한 사건이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정복되는 그런 순간인 셈입니다. 자, 그럼 지옥은 어떻게 될까요? 이 관점에서는 영원한 불의 의미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끝없이 고통을 주는 장소가 아니라 악이라는 존재 자체를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리는 그 결과가 영원한 그런 불이라고 보는 거죠. 소멸시켜서 다시는 존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음 너머의 세계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바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